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찬송하시면서 5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 계명, 사계명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안식 계명이라는 게 7째 되는 7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6일 동안은 그냥 보통 일상을 살고 7째 되는 날은 구별해서 쉬라는 날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때 쉬셨고, 또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특별히 7년째 되는 안식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단순히 쉬는 해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해로도 이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면제해야 된다. 빚을 감하여 줘야 된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빚을 다 면제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동족에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 샤일록 이 빚진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근데 동족들에게는 후하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가혹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7째 되는 해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법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빚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빚이 아니라 생계와 관련이 있다. 당시 사회가 그런 것들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의 빚은 주로 생계와 관련된 빚이다. 가난해서 얻는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면제해 주어야 한다. 라는 4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색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에게 안 베풀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어야 한다. 구워주되 이게 7년째 빚을 면제하니까 거의 주다시피 그렇게 주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9절에 보면 이 악한 마음을 품고 구워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아깝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다 이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해야 한다. 초대교회에 거기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막 가난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온갖 여러 형태로 가난한,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 부익부 빈익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활동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너무 잘 먹어서 영양 과잉이 되고, 누구는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산이 2개가 있으면
그 우산 하나를 씌워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또 한 번 이 가난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기를 맞고 있는 이웃을, 형제를 우리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적절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11절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냉대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산 하나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우산이 10개가 모이면 큰 우산 속에 그 속에 소나기를 피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섬겼는지,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자립시키고 좀 강하게 키운다고 외면하는 것, 뭐 때로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인색하게 그들을 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강하게 대한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가 인색하거나 냉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의 원리들을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주 안에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인색함으로 냉대함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후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잘 대하며 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넉넉한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